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습니다.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 나 여기 아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나 어디가 아프요 해줘야지. 여러분 기도하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얘기해 주세요. 난 무릎이 아픈지 허리가 아픈지 또 속이 안 좋은지 얘기를 해 주셔야지 구역 식구들이 기도를 해줄 거 아닙니까? 어디가 아프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죠. 기도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시더만. 기도로 살고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그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롯도 함께 떠났다 그러죠. 저는 이거 꼭 그 롯 얘기하면 롯도가 생각나요. 왜 롯도 같이 갔을까? 롯도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같아. 그쵸? 이름을 괜히 롯도라고 한 게 아니고 롯도 함께 갔더라 해서 이제 롯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함께 떠나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초기 정착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몇 년을 함께 살았냐면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30년 동안 롯이 아브라함 곁에서 함께 거주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이주 후에 하나님의 거듭된 축복으로 큰 규모의 유목민 공동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가축도 이제 많아졌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는 상호 긴밀한 협조와 공동 방위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초기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인들이 습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거기에서 지킬 거는 지켜야 하는 그런 게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이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가나안에서는 너무 큰 무리가 대단위로 이동하다 보면 이 목초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서로 분가해야 할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또한 이 목자들까지 다투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본문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분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가할 당시의 의사결정 방법과 그 이후에 둘의 인생 행적은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더욱 확실한 신앙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롯은 세상적 또 세속적 관심사에 기울어진 나머지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과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인생의 두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길은 청지기의 삶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살아갈 때 이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뭐다?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죠.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너무 많은 가축들과 또 목자들로 인해서 다툼까지 일어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을 때 그것을 그냥 내 것으로만 생각해서 살다 보면 이러한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다 보면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이 복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럼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 복으로 인해서 자자손손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이 평화로워야 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문제가 되었다. 그건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재산이 많아 보지 못해 저는 생각해 보지 못했고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주변에 많은 재산으로 인해 갈등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 그 재산으로 인해 자녀들이 칼부림을 하는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을 뉴스로 보게 되고, 또 어떤 집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얼마 되도 않는 그 재산,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네가 더 많이 갖냐, 이걸로 인해서 싸우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시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남동생 하나 있는데 없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살아 생전에 나눌 거 다 나누고 사회 줄 거 다 줌을 통해서 내가 쓸 것만 갖고 있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함은 그것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청지기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다만 그것을 맡아주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죠. 그래서 청지기는 잘한 종들은 뭐라고 그래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죠. 네가 가진 것을 더 많이 주인을 위해서 힘썼구나 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쓰는 것, 이것은 여러분 악독한 청지기, 또 악독한 죄인 취급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사용하고 또한 선한 사역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거든요, 이거를 나만 배불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맡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물질을 주심에 있어서도요, 너무 많이도 너무 적지도 않게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때론 너무 적어서 힘들고 때론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배고프면 못해요 이거. 하나님,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도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신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 배고프고 나 힘들면 하나님 못하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요, 거름뱅이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럽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요, 정말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정말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욕심이 오면요. 좀 더 주라 그래요. 좀 더 주면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내가 이만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것이요.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 것. 또 하나님은 많이 주시는 것은 내가 또 이것으로 선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신 것.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길은 양보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보다 나이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도 삼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의 삼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인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어른이고 더 어린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먼저 가져가려고 그래요? 어른 먼저 가져가려고 하죠. 어른이 가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예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른이었던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삶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우선권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은 사건을 토대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 마음이요. 넓어져요. 쫌생이 아니고요.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은혜가 넘치면요.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성숙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 선택을 하는 이 우선권의 그 길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였기에 땅을 선택하는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을 사는데요. 또 우리가 막 좋은 것을 먹는데요. 좋은 곳을 여행을 가는데요. 함께 있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같이 사는데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같이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요. 불편하고 또 미운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요. 어떻습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사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천국인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땅의 우선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땅이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정말 자갈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기보다는 신앙의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외의 것은 여러분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특히 이 믿음 생활이나 또 밖에서 이웃들하고 살아갈 때요, 먼저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양보하세요. 너 가져라, 너 갖고 가라.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 그럴 줄 알았어요. 여기다가 뭐 놔두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또 여러분 먼저 주십시오. 먼저 주시면요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셔요.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길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눈 중요하죠.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줬는데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좋네, 여기가 더 좋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눈에 보기에 너무 그 땅이 좋아 보였고 목축업을 하는 입장에서 물이 넉넉한 것은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소돔 땅을 봤는데요. 그 땅은 너무나도 좋았어요. 너무나 목축업하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악하고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공동체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떤 그룹이 있고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내가 저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 속하면 앞으로 내가 가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 성향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내 앞길을 위해 그 모임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그것이 비록 내 앞길을 위한 모임이 아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면 왠지 왕따 당할 것 같고 또 억지로 들어가는 모임이 있지는 않습니까? 맨날 모이면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안 좋은 것만 나누는 모임에 난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안 들어가면 왠지 나를 험담하고 나를 왕따시킬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그 모임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그러한 모임이 있다면 여러분 끊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모임에 들어갑니까? 왜 악한 그 모임에 들어갑니까? 롯이요 소돔 땅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넉넉하여 들어가 살았더니 15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다 멸했다는 거죠. 이 악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 아무리 눈에 보기 좋은 그 땅이었지만
그 악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을 심판하게 됐다라는 거죠. 롯은 아브라함 덕분에 간신히 그 가족들만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또 두고 온 물건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두 딸과 롯은 이 동굴에 거주하면서 겨우겨우 그러한 자손들을 또 이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모임들, 이러한 공동체에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모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인 그 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서요, 이 사람들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 마음 중심에 선한 것이 있느냐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악한 걸로 가득 차면요, 결국 그 악한 모임에 들어가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롯의 인생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도움을 받을까 하여 악한 무리에 들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실수했던 것들은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잘했던 부분은 그것을 본받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작고 큰 문제들 가운데 갈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깨닫게 하였사오니 우리들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는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삶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는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가 조금 더 가지면 어떻고 누가 먼저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으로 양보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와 합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믿음의 눈으로 보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